4일자 말씀 우리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어저께 이 성만찬 이후에 베드로의 이 배신을 예언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제 특별히 데리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셔서 거기서 이제 체포를 준비하시는, 체포 받을 이제 십자가 이제 완전 십자가로 넘겨지는 그런 최후의 순간을 이제 준비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2절 말씀부터 우리 34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이 상황, 이제 예수님의 이 상태는 심히 3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상황이신 것이죠. 죽을 것 같은 고민 여러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정말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민, 그런 고통. 여기서 고민으로 번역이 된 단어는 이제 슬픔을 담고 있는 개념입니다. 슬픔, 그러니까 슬픔, 죽을 것 같이 슬픈 상황이죠. 슬퍼서 죽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죽을 것 같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죽음의 고통, 여러분 이 죽음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요? 이 죽음이 주는 두려움보다 우리가 겪는 두려움이 더 있을까요? 이 죽음보다 더 큰 슬픔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그런 고통스럽고 슬프고 어떻게 보면 또 두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보고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34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전에는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는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영어 성경에 보면 keep wat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머물면서 keep watch 계속 봐라 얘기거든요. 왜 예수님은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도 함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 정말 내가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으니 내가 이것을 잘 극복하고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중보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지 않으시고 왜 여기 머물러서 계속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증인이 되기를 원해주신 것 같아요. 증인이 돼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순간에
이 죽을 것 같은 슬픔의 순간에, 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의 순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이들이 똑똑히 보고 그것을 증언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보고 깨닫기를 원하시는구나. 죽을 것 같은 슬픔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죽을 것 같은 고민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똑바로 보고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35절에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순간에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주님은 그것을 또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죽을 것 같은 고통과 두려움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반드시 배워야 될 것, 예수님 우리가 반드시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과 슬픔의 순간에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기도,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기억하라 이거야. 첫 번째, 아빠 아버지요. 아빠, 이제 아빠. 자, 아빠라는 단어가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아빠. 그렇죠?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도 우리 아빠를 아빠라고 불렀다라는 사실이죠. 이 아빠, 이게 만국 공통어입니다. 아빠, 파파, 그렇죠? 참 놀라운 단어입니다. 이 아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빠는 어떤 아빠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들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우리에게 삶을 주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아빠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와 함께 놀아주고 우리의 필요들을 공급해주는 그 사람이 바로 아빠라는 존재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그런 아빠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죽음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과 이 슬픔, 죽을 것 같은 이 고민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바로 우리의 아빠라는 것이다. 아빠는 편하죠. 아빠는 편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빠에게 얼마나 편하게 대합니까? 그렇죠? 친구 같기도 하고 심지어 때로는 종처럼 부리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아빠한테 저희 딸들이 저한테 대하는 거 보면 여러분 아마 놀라실 거예요. 이게 아빠인지 종인지 친구인지 그렇죠? 이게 편한 존재예요. 아빠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극도의 고민과 스트레스 속에서 편하게 풀어질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아무 말이나 할 수 있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풀어질 수 있는 마음껏 풀어질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해요. 그런 존재가 바로 아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물론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그렇죠? 거룩하신 두려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물론 나가지만 그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의미는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품고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그 위대하시고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지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모든 주권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마음껏 풀어질 수 있는 아빠라는 사실을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 말이나 다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아무렇게나 풀어줘도 안전한 분이 우리 아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그냥 널브러져서 기도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주무실 수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하다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때로는 울분을 토할 수도 있는 것이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것이고, 웃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빠 앞에서 정말 완전하게 무장해제가 되는 우리 아이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완전한 무장해제가 되는, 그 누구보다도 편한 안식의 자리, 쉼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게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이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아버지 앞에서 완전히 우리 스스로가 무장해제가 되고 모든 말을 나눌 수 있고 모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고 마음껏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가장 편안한 쉼과 안식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명절 기간에 우리 여기 친정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본가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얼마나 좋아요. 친정 가시면, 그렇죠. 오랜만에 맨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아내분들, 그렇죠. 맨날 챙겨줘야 되고 맨날 밥을 해줘요. 항상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을 하다가 이 딸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순간입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목사든 사장이든 대통령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아빠든 엄마든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다가 그냥 아들로 돌아가는 자리, 딸로 돌아가는 자리, 응석바지로 돌아가는 바로 그런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다. 저는 기도의 자리가 그래서 너무나 복되고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 저는 이 새벽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죠? 다 토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그냥 토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답지 않은 기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다운 기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를 여기서 풀어내기도 하고 또 설명하기도 하지만, 물론 그것도 다 일리가 있고 또 의미가 있는 개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건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앞에서는 예수님도 그냥 다 무장해제예요. 아빠 나 진짜 살고 싶어요, 이거예요. 아빠 내가 진짜 이 인류를 구원할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 나 그것도 다 내려놓고 그냥 살고 싶어요. 거기까지 예수님은 솔직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예수님은 내려가셨다. 거기까지 예수님은 무장해제가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솔직한 게 다 드러나야 돼요. 최대한 솔직하게 나가야 됩니다. 목사답지 않은 기도 해야 되고요. 모태신앙인답지 않은 기도 해야 되고요. 다운 기도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자녀다운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다운 기도, 애기다운 기도.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게 또 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죠? 그러나 이게 위대함이에요. 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정말 아기와 같이, 인간과 같이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약간 정말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어? 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 안의 마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 확고함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제일 좋은 거다.
우리 아빠가 나에게 주는 것은 나쁜 것일 리가 없다. 비록 내가 살고 싶지만, 비록 가능하다면 내가 이 잔을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아빠가 이 잔을 나에게 준다면 그 잔은 축복의 잔이다. 그 잔은 내가 피해서는 안 될 잔이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빠이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죽을 것 같은 고민, 죽을 것 같은 고통, 이 죽을 것 같은 슬픔의 순간에 반드시 보고 듣고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37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오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면 이제 총 3번을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1시간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놀라운 깨달음을 오늘 얻으셨나? 1시간 기도하고 가세요. 네. 예수님께서도 이 고통의 순간, 슬픔의 순간에 1시간 정도 아주 깊이 있게 기도하신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이 순간에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기도하는 사람 기다리는 것처럼 지루한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졸지 않고 버틸 수가 없어요. 이 야밤에 그것도 뭐 만찬을 벌이고 와서 식곤증까지 더해지는데 뭐 영화를 보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지루한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이해 못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이 기도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해보지 못한, 기도가 주는 이 권능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해 못합니다.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꼭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기도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세계예요. 말을 들어서 지켜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로 배우는 겁니다. 3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의 육신은요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어떻게 육신으로 육신을 이깁니까? 그건 모순이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을 어떻게 이겨요? 그건 모순이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를 어떻게 구하겠어요?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도 모순이다라는 걸 알아요. 내가 물에 빠졌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냐고요. 같이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구원해 줄 수가 있겠냐고요. 어떻게 내 육신으로 육신을 이기겠냐고요. 그거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세상을 세상으로 이기겠냐고요. 어떻게 세상을 세상으로 바꾸겠냐고요. 이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 세상 밖에서부터 와야 돼요. 물속에 빠진 사람 구원할 수 있는 힘은요, 물 밖에서 와야 돼요. 그건 상식이죠.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절대로 육신을 못 이깁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을, 이 끈질기고 강한 육신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이기는 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늘에 속한 지혜, 하늘에 속한 권능, 하늘에 속한 능력을 받아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39절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이 반복 기도죠.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 이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비판한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마음의 중심이 없이 그냥 말로만 주문 외듯이 그냥 말로만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마음의 진정한 믿음도 없이 그냥 입으로만 하는 그런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말씀하신 것이지,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저는 이 반복 기도, 다시 나아가, 다시, 그렇죠?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이 반복 기도하고 괄호 열고 뭐라고 써놨냐면 드릴 기도 이렇게 써놨어요. 드릴 기도. 여러분, 드릴 뭔지 아시죠? 이 벽을 뚫는 드릴.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그냥 뭐 1분, 2분, 10분, 20분 기도해가지고 뚫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드릴이 돼야 됩니다. 귀신도 뚫어낼 수 있고, 불가능도 뚫어낼 수 있고, 홍해도 뚫어낼 수 있고, 여리고성도 뚫어낼 수 있는 하늘의 초자연적인 권능이 이 세상을 뚫어낼 수 있는 기도는요,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반복해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스마트폰에 제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 주시는 중보기도 요청도 제가 적어놨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제 기도 제목도 딱 넘버링을 해가지고 적어놨어요. 우리 순장님들로부터 기도 제목도 받아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제가 또 중보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쭉 해놨어요. 그럼 매일같이 계속해서 중보하는 거죠.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놓고. 안 그러면 자꾸 이게 뭐 정신이 딱 집중이 안 되니까, 기도가 집중이 안 되니까, 이 드릴은요, 초점이 정확하게 맞춰져야 되거든요. 여기 뚫어보고 저기 뚫어보고 막 뚫어다 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정확하게 초점을 딱 정해놓고 거기를 계속 뚫어야 돼요. 그래야 뚫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뚫어지지 않은 문제, 뚫어지지 않은 어려움, 뚫어지지 않은 고민, 그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날카롭게 기도의 제목으로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뚫어버리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으로 다시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모든 불가능들이 뚫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의 육신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함을, 우리의 무능함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의 대로가 쫙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 터널 뚫을 때 산 뚫어버리잖아요. 산 쫙 뚫고 터널을 만들어서 대로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인내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홍해와 여리고들은 뚫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번 뚫었다 해서, 한 번 했다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해서 여러분 낭망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뚫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의 뜻으로 뚫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뜻을 마음껏 구하되,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가장 좋은 기도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의 뜻에 언제나 초점을 맞추고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동일하게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도 변화될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될 겁니다. 많은 것들이 분별이 되어질 거예요.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도 분별이 되어지는 것이고,
아, 나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더 좋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다시나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고 생각의 변화도 일어나고 기도의 제목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고,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뚫어지고 세워지고 열리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우리 아빠 아버지와의 교제와 교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매일 이제 뵈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출석을 불러도 될 것 같아요. 다 이제 딱 한눈에 들어오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평생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못 뚫을 일이 없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41절에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제는 자라. 또 가서 보셨는데 또 자고 있어요. 이건 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는 자라. 이제 그만 됐다. 때가 왔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언제든지 다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때를 놓치게 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자마자 겟세마네 기도로 가셔서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졸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초자연적인 하늘의 능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을 이길 수 없었던 겁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모든 일에는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란 무엇일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온갖 하나님의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받을 준비를 하는 시간이에요. 이 준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 축복을 담으려면 그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를 해야죠. 이게 바로 기도예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와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과부가 기름이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뭘 먹고 살 수 있을까? 과부니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죠. 기름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리고는 자기 집에 있던 기름을 이제 따르기 시작하는데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떨어지니까 기름이 떨어져요. 그릇을 준비한 만큼 기름은 부어지는 겁니다.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게 기도예요.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승리할 수 없고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준비해야 할 때 자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해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축복을 지금 다 예비해 주셨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기도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새벽의 시간을 여러분 생명처럼 여기시고, 이 기도의 자리를 생명처럼 여기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축복을 준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임할 겁니다. 이 기도는 바로 이 축복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저도
이 새벽의 시간을 앞으로 더 충실하게, 그래서 저도 이제 새벽 기도를 그동안 일주일에 3번 했는데 일주일에 4번으로 늘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번에 40일, 지금 40일 끝났나요? 언제 끝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날짜를 안 세가지고, 하여튼 제가 마가복음까지는 일단 제가 다 끝내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도 이제 새벽에 나와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금요일은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진행을 하시고, 제가 다음 주에는 제가 라오스에 잠깐 다녀와야 돼서 다음 주간은 제가 새벽에 나오진 못하지만, 그래, 저부터 이 새벽의 자리를 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이 더 이 새벽의 시간을 기도의 자리로 지킬 때 그들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축복을 준비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바로 이 기도의 자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모든 막힌 것들이 뚫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